하나님이 이끌어갈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충분히 발현하고 드러냅니다. 내노라 하는 죄인들이 다 드러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드러났죠. 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드러났어요. 유대인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제각기 돌을 들고 와서 성난 군중이 돼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죄인으로 폭로돼요. 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누군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하늘에 속했고 나는 태초부터 말하던 자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공개하시고 폭로하시는 이유, 왜 인간은 죄인도 죄인이고 안 죄인도 죄인이고, 로마서의 선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은 죄인도 죄인, 의인도 죄인, 다 죄인. 그래서 인간의 희망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 근데 또 하나의 신분, 예수님, 무음한 분, 아버지가 보낸 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선명히 아시는 분, 이런 분, 태초부터 말하던 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또 소개되는 나는 아브라함 그보다 먼저 있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죄인들아, 모든 인류야,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표준이고 희망이고 구원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현실이, 구원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소속의 근거가 되고 링크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초청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36절과 46절까지 주어진 말씀에서 아비 논쟁, 우리 아비가 누구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유대인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 나타나기 이전에는 각기 랍비였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하나의 국보급들이었고 내노라 하는 자랑거리들을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난 이후에 저들에게 폭로된 거 하나가 있으니, 너의 아버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무리 지금까지 외쳤어도 너의 아버지는 사탄이야, 마귀야. 이게 폭로됩니다. 참 우리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것을 양심껏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걸 말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너무 예리하고 너무 정확해요. 진단이 정확해요. 네, 마귀의 아들다운 마귀의 마음이 있고 마귀의 행위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마음이 담든지 생각이 담든지 행동이 담든지 모양새가 담든지 뭐가 닮아야 되는데 그 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 아주 섬광처럼 빛내며 팡 터뜨리는 것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아니라고 논박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논리적인 논박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고 너무너무 이성이 뒤틀려 버리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하고 예수님을 우롱하는 두 가지 멘트를 날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예수,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닮았어. 귀신의 자식이야. 이러고서 역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라는 거 저들이 알면서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모르고서 했다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 수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리에 끌려간 이후에 아수리의 우월한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혼혈족이 생겨나고, 그래서 정체성도 없고 민족의 정체성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상종 못할 민족. 그래서 죄인하고 창녀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퀄리티가 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들이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서 오늘 하루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계하고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상종 못할 인간이다. 또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건 계속 말이 몰릴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쏘아붙였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불확실한 우리가 너희를 비판했다면 오늘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 말한다. 너야말로 귀신 들렸어.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이 반박하십니다. 주님은 저들을 윽박지르지 않아요. 저들의 감정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요. 이게 주님이시죠. 저들이 아픈 거 뻔히 압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논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공경만 했을 뿐이야. 내가 공경하는 그것을 너희는 오해해서 나를 무시할 뿐이지만 정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공경하였을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며 지키고 살았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너무 중요한, 아주 더 폭로되어야 할 실제적인 이 두 가지를 폭로합니다. 너무 중요한 멘트, 두 멘트가 쏟아지는데요. 요한 기자가 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멘트를 쏟을 때마다 하는 고정 인용 문구와도 같은 고정 멘트가 있어요. 그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요, 51절에 한 번 쓰고요, 58절에 또 한 번 써요. 내가 진실로 너무 중요한 얘기 할 테니 주목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쭉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요, 주님 뻔히 알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아주 발칵 뒤집힐 소리, 엄청나게 저들의 군중이 화가 날 것. 요한복음 8장 설교하는 사이에요, 우리 교인도요, 이 설교 싫다고 안 다니겠다고 한 분도 생겼습니다.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설교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설교, 요한복음 8장 설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어려운 설교를 하는 이 설교가 싫어서요 안 오겠대요. 내가 자신 있어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이 로마서 8장이 지나기 전에 소속이 다 드러날 겁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거 이거 영생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영생하고 싶잖아요. 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주님이 그 바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으니 내 말을 지키는 자다.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행동 동사가 아닙니다. 태도와 행동이 함께 아우러진 믿음, 생활이 함께 아우러진 단어예요. 믿어서 소속이 되므로 그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의 삶,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생한다. 그러자 정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셨던 이 멘트,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발칵하는지.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네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고 하느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선포였어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비판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수를 향해 도대체 너는 누구냐? 화가 나서 저항감이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의 대답이 두 번째 아마 대답이 될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반박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말꼬투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영광 돌린다는 멘트가 우리 주님이 선포된 멘트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이 영광이라는 이 매개는 원웨이처럼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쌍방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용례의 문제가 있는데요. 단어의 용례가 위를 향해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영광 그대로 써요. 그런데 그 영광이 아래로 향해서 쓸 때의 용례는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자랑으로 천상에서 특별히 욥기 1장 8절에 보면
천상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모이고요. 거기에 사탄도 옵니다. 근데 이 천사들과 사탄이 모이는데 사탄은 지각해요. 예, 우리 교회도 예배 딱 시간이 되면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거 이 사탄이 언제나 지각의 영이라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김광자 권사님한테 이제 권사직분 받았으니 예배 좀 일찍 오세요. 한번 내가 쫑꾸를 줬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그 뒤로 말도 없이 예배 뒤에 꼭 3분 뒤에 오거든요. 어쩌면 집에서 4분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2분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꼭 3분 뒤를 맞춰서 오는지 그것도 참 용해요. 그런데 그 뒤로요 한 번도 예배 전 최소 3분 전, 5분 전에 꼭 옵니다. 목자의 지적을 먹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지적이 된 것 같지만 그는 벌써 주님의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네, 지각의 영은 사단의 습관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경건하며 나를 믿고 바르게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가장 넘버 원으로 자랑한 인물이 욥이에요. 근데 구약신학에서요 욥기를 말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전거적으로 제시한 말씀이 욥기예요. 그렇다면 욥기에서 그 욥을 자랑하신 이 실체의 인물은 욥보다 더 온전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에도요 자랑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해요. 너는 누구냐고. 근데 예수님도 칭찬하고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1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요. 그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다른 제자들이 이 여자를 막 욕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편들어요. 가만둬라. 이 아이는 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이며 이 여자는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언제든지 이 이름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자랑하시는 분이고 보이시는 예수님도 자랑하시는 분이셔요. 자랑할 대상이 간헐적이고 어쩌다 한두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자랑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위에서도 자랑하고 이 땅에서도 자랑하시는 원하님.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자랑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자랑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일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자랑하는 소리 들어야지. 이거 세상의 어떤 물량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자들은 아주 무자격한 상황에서 조그마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서 한번 아등바등 애쓰면서 죄와 싸우면서 반드시 나오며 손을 뻗치는 그 사람, 이런 사람 하나를 보면요 얼마나 주님은 자랑하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더니 좌시하지 않아요.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내 이름으로 저렇게 돌을 맞고 있는 저의 얼굴을 보니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천사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립박수를 우리는 선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한 번은 이 자랑받을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끝내. 너는 50도 안 되는데 나이 따지고, 분리하면 나이 따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뭐 고맙다고 좋다고 다 그러다가 분리하면 나이 따지는 사람들, 이게 다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죠. 너 나이 50도 안 되는 것이 뭐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나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돌을 들어요. 59절에 보면 막 돌을 들고 예수님을 막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은 살인 미수지만 나중에 가면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저들이 결정적인 여건을 마련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리고, 진짜 살인 강도는 살리고, 진짜 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저들이 일조해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걸 밝혀냈어요. 자,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너는 귀신 들렸다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빛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적대하고 반대하고 주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태도, 이게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대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자꾸 주문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성도가 될 거냐, 예수를 따르는 제자 성도가 될 거냐, 이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리 성도일 거냐, 제자 성도일 거냐. 무리 성도는요,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언젠가 조건이 달라지면 쑥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리 성도예요. 예수 때문에 뭔가 먹을 거 해결되고, 뭔가 질병이 해결되고, 예수 때문에 이것저것 해결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는 무리처럼, 구름대처럼 딸려오지만, 내 뜻과 나에게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 무리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제자 성도를 보세요. 제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소속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붙어 있어요.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은 안 되더라도 고민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이렇게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볼까? 한번 신용이라도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건 제자 성도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속합니다. 너의 인생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너는 십자가에서 내가 그 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다시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이걸 선포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자 성도를 향해 약속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께 끝까지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이 먹히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소속을 분명하는 그 사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은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영생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간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40년 만에 동창회가 있어서 한 사람이 갑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동창회는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어느덧 자랑판이 됩니다. 자랑판이 돼요. 어떤 이는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그냥 솔직하게 과거에 있던 얘기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누는 거지만 실제는 자랑판이 된 거예요. 어떤 이는 아들 자랑, 어떤 이는 손자 자랑, 어떤 이는 집 자랑, 어떤 이는 차량 자랑, 심지어는 집에 크는 강아지까지 자랑합니다.
예수를 믿던 이 사람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보니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을 깨는 것 같아요. 어떡할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난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있고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분은 나하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여기 썰렁해지고 말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순본이 돌아왔으니까요. 나는 내가 좋아.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난 내가 좋아. 어떤 때 산책하다가 어떤 때 명상하다가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 눈물이 나와. 내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뺐고 우리의 인생에 소유를 뺐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에너지를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 토를 주시고 말씀 한마디를 주시고 말씀 한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실제는 우리가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가 출시됩니다. 그때 냉장고를 제작한 사람이 뭐를 함께 출시하느냐? 설명서도 같이 보내요. 설명서. 이 냉장고는 설명서대로 쓰세요. 설명서대로 쓰면 이 냉장고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이 그릇을 기뻐하고 내가 나를 묵상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나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다. 내 차량과도 같은 유기체의 이 몸 안에 나의 진짜 나를 이 속에 담아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살게 했다. 이거 묵상하고 나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먹히고 예수님처럼 신용하고 흉내내는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그 실체의 정점이 뭐냐? 행복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카톡을 하다가 웃음을 보이거나 기뻐서 좋아하거나 그럴 때는요, 그날 무조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중에서 슬픈 U자를 써 보내거나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 같거나 기력이 없어 보이거나 하면 왠지 자식이 있는 존재감이 너무 커져요. 불행해져요. 저는 우리 자식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볼 때마다 부모의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뽑아가려고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께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에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나에게 불리한 멘트를 날릴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꾼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연장케 해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구원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도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낯선 멘트가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너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라고, 나는 진리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의 지체가 누군가가 나를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정체를 분명하게 덩그러니 내놓고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다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원하시고 더 온전하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신용하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도전하고 자기의 변화되기를 애쓰는 놀라운 심령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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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위대하신 주의 이름 손뼉치며 기뻐하며 외칠세 나를 구원하신 주 주의 기쁨 내기 원해 우리 주만 섬기리 오직 주만 나의 목자 되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세 위대하신 주의 이름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경배 드리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 소리 높여 찬양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두 예배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세 위대하신 주